2월의 첫날이고 2월의 첫 주일입니다. 2월은 성도의 의무생활 두 번째 기도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2월 한 달 동안도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방교회 또 정교회라고 그러죠. 또 러시아의 교회, 동유럽 교회 가운데에는 하시케줌이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시케줌 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기도와 비슷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주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하루에 1000번, 2000번, 3000번, 많게는 10,000번씩 그 똑같은 그러한 기도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 하시켄 기도가 생긴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그러한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로 주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가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그 심령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또 이 기도뿐이 아니라 다른 기도의 문들이 술술 바로 입술이 열리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기도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통해서 이 하신케줌이라고 하는 이 기도가 동방 정교회 또 동유럽의 교회에서 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도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지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기도문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무명인의 기도,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소책자로 우리나라에도 이 로렌스 형제의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로 이 하시케줌 기도는 반복해서 하는 그러한 기도지만은 그 반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기도가 단순해지고 소박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요. 어느 형제가 이 하시케줌 기도를 통해서 그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간증을 해 놓았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예수의 기도는 저에게 너무나 황홀한 행복을 주어 이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천국에서조차 이러한 만족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내면에서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체험하였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신비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들이 제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나무들이 제게 격려와 소망을 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라는 일체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땅을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중을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심행 기도, 주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루에 몇천 번씩 반복해서 하는 가운데 심장이 뜨거워지고 또 영안이 열리고 또한 영안이 열릴 뿐 아니라 외적으로 많은 그러한 영적인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는 지향하지 않는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고 소박하고 또한 집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훈을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하루에 아마 한 100번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질 겁니다. 또 제가 연초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119, 133 바로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119편 133절에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면서 이 기도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한번 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주 예수여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소서. 바로 어떠한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두 기도문은 우리가 수시로 바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우리는 암송하고 외우고 또 선포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또 분주하게 해야 될 일도 많고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하루의 분량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바로 기도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바로 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볼 때 3분의 2는요. 기도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해요. 잠잘 때도 기도 안 합니다. 일어나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생명 주시고 이 하루를 내게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안 해요. 기도는 교회에서 와서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일까요? 그럼 우리 모두는 다 바로 매일매일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시킨다고 하면은 저는 당장 다음 주에 이단이 될 거예요. 다 직장 그만두고 다 교회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기도만 할 겁니다. 선포하면은
아마 저는 이단이 되고 말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 바쁜 시대 많은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많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바로 누가복음 18장 바로 1절에 보면은 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 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재판장에게 자기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말뜻 그대로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에요. 돈만 좋아하는 재판관이에요. 돈을 많이 갖다 주면은 들어주고 돈을 안 갖고 오면은 이 가난한 과부 같은 경우에는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바로 번거롭게 계속 그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문 앞에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올 때 출퇴근할 때마다 그를 잡고 바로 도와달라고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럴 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과부가 번거롭게 하나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누가복음 18장 바로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야기는 바로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도 또 나도 바로 이렇게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바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바로 하소연을 하면은 바로 나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요. 그 돋보기 갖다가 태양에 비춰가지고 바로 종이를 태우는 불을 이렇게 지피는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검정 종이에다가 이 돋보기를 막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햇빛을 모으면은 거기에 불이 붙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빛이 모아질 때 거기에 불이 붙는 것처럼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뭐예요? 바로 집중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주실 것이고 그러면은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부모님이 자녀가 바로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딨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느냐? 이유는 분명히 나왔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는 그 집중적인 기도, 온 마음을 다해서 바로 구하는 그러한 집중적인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바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신대에 장로교 통합측 장신대에 주선의 교수님이 지금은 이제 고인이지만은 계셨습니다. 명예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간증에 보면은 이분이 미국의 뉴욕 신학대학교에 바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여자분이 신학 유학을 간다는 것은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분으로 뉴욕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바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어학도 힘들고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어려웠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간지 몇 달도 안 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모든 환경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선의 교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기도뿐이 없다. 그래서 기도할 자리를 찾으러 다녀도 어디에도 그 학교에 기도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숙사 옥상에 가니까 쓰레기를 모아두는 그러한 작은 창고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를 열어보니까 방석 하나 딱 놓을 만한 그러한 자리가 있더래요. 그래야 거기에다가 이제 방석을 놓고 그 옥탑방, 옥상 그 쓰레기 바로 모아두는 곳에서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를 아침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도울 자를 붙여주세요. 누군가 나를 영어를 가르쳐주고 또한 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더니 어느 날 그 옥상에서 내려오는데 미국 학생이 어디 갔다 오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옥상에 갔다 온다. 그랬더니 왜 갔다 오느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끌고 올라와서 여기서 내가 기도한다고 매일매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도 함께 기도하면 안 되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내일 아침서부터 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돼서 기도의 모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3-4명이 그 좁은 공간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더 이상 안 돼서 이제는 기숙사 자기 방으로 아침마다 그들을 초대해서 거의 10명 가까운 그러한 친구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한국식 기도를 그 미국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산기도도 데려가고 금식기도도 시키고 통성기도도 시키고 주요 산창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미국의 그러한 친구들에게 바로 기도를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훗날에 그 함께 기도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영성 신학에 유명한 바로 유지 피터슨 목사님이 그 기도의 출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식 기도, 바로 주요 산창의 통성기도와 바로 금식기도와 산기도를 겸비한 바로 유지 피터슨 목사님이 바로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미국 기독교 방송 설립자인 팻 로버트슨 그러한 목사님이 탄생을 하게 되었어요. 이 주선의 교수님과 함께 바로 그 10명이 함께 기숙사에서 한국식 기도를 배웠던 그들 가운데 이런 영적인 그러한 목회자가 그 기도회를 통해서 바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일부러 이 주선의 교수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서 간증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쭉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서 오늘 오후에 돌아가서 이 주선의 교수님 새롭게 하소서 간증 치면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어려울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 바로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어학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뉴욕 신학대학을 잘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장신대 교수로 아이들을 후학들을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그러한 어머니 바로 모니카 여사를 우리는 잘 알아요. 그 어거스틴이 바로 젊은 날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할 때 바로 이 어머니 모니카가 바로 밀라노의 주교인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우리 어거스틴을 좀 만나달라고 어거스틴에게 바로 바른 길을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거절을 해요. 그만 오라고. 당신이 알아서 책임지라고. 당신의 아들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거절을 해요. 어느 날 이 모니카가 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암브로시우스에게 우리 어거스틴을 좀 한 번만 만나달라고 바른 길로 좀 인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암브로시우스가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이제는 더 이상 오지 마시오. 당신의 그 눈물바람을 자식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바로 눈물 흘린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니카를 쫓아보내듯이 내보내요. 그것이 오늘날 유명한 말이 된 거예요. 바로 눈물 흘린 그러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모니카가 단념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찾아가서 애걸복걸하면서 어거스틴을 만나달라고, 우리 아들을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렇게 간청할 때 이 어거스틴을 결국 이 암브로 주교가 만나게 되고 어거스틴이 회심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거룩한 그러한 성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을 기도하더라도 단순하게 순수하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신을 바싹 차리고 기도하라. 이게 현대의 성경이에요. 더 와닿지 않아요? 현대의 성경이? 정신을 바싹 차리고 기도하라. 그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기도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바로 깨어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이에요. 또한 바로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따라오는 그러한 단어가 깨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기도는 깨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그저 졸거나 자지 않고
수면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할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피곤해서. 저도 하루에 6시간 정도 자려고 엄청 노력해요. 바로 최소한 6시간은 자야 되겠다. 그래서 토요일이면은 8시 조금 지나면은 누워요. 바로 새벽을 위해서 눕습니다. 여러분, 바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수면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바로 그것을 바로 그 임재를 바로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시험을 당하잖아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시험합니다. 시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이게 요셉의 깨어있는 모습이요. 아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바로 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게 큰 죄를 범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그러한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바로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청년들도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하늘을 찌르면서 맥주병을 들고 그렇게 술을 마시고 아무리 재밌게 놀아도요. 그곳에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깨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고통 가운데 있다. 나와 함께 깨워서 바로 기도하자 라고 예수님이 먼 그 발코차기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와보니까 이 바로 제자들이 다 졸고 있어요. 육신이 약하고 피곤해서 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기도하시다. 다시 오셔서 그들을 깨우십니다. 야, 깨워서 기도하라. 나와 함께 깨워서 기도하자. 당부하지만은 그들은 육신을 핑계대고 피곤을 핑계대서 결국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육신 핑계대잖아요. 피곤 핑계대잖아요. 저는 우리 김충복 장로님을 보면서 늘 느껴요. 왜냐하면은 집에서 쉬는 것도 아니고 직장을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또 가서 아침 먹고 출근하고 그러기를 바로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하고 계셔요. 왜 안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육신은 늘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그 핑계를 삼으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바로 깨우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왜 제자들을 예수님이 깨웠을까요? 왜 깨웠어요? 한심해서요? 괘씸해서요? 아니 괘씸하잖아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괘씸하니까 여러분 깨웠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랬어요.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에요. 바로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시험에 빠뜨릴 자, 넘어뜨릴 자, 유혹해서 쓰러뜨릴 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사단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요. 이 시험에 들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괘씸한 놈들,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기도 안 해? 그래서 그들을 깨우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깨우신 겁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요한을 뺀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숨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시험에 들어요? 왜 시험에 듭니까? 결국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이 아무리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시험을 뛰어넘습니다. 도리어 그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이에요. 욥이 시험을 당하잖아. 여러분 가운데 욥 이상으로 시험 받으신 분이 있어요? 욥은 자기의 7과 딸 셋, 아들 7과 딸 셋을 이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요. 아니, 한두 명 죽어도 괴로운데 10명이 다 죽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들려오는 소식이 모든 재산이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것까지도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마저도 나를 저주하고 떠나네요. 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랬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온 몸에 바로 종기가 나고 병이 듭니다. 재에 앉아서 여러분 기아장을 가지고 바로 온 몸을 긁고 있어요. 개들이 와서 핥습니다. 그 진물 나는 것을. 그 정도로 욥은 시험을 당했어요. 누구의 시험을 당했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당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욥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보고 욥에게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사실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어서 바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바로 이 가룟 유다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갔다가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사람이에요.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재정은 아무나 안 맡겨요. 우리 교회도 재정은 아무나 안 맡겨요. 재정을 맡을 정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단이 들어가니까, 바로 마귀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의 그러한 스승인 예수님을 바로 을상심에 넘겨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깨닫고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로 시험이 올 때 욥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이겨냈지만은 가룟 유다는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 쓰러졌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도해야 될 때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바로 언젠가 그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가면은 졸음운전 경고가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저도 섬찟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경고 문구지요.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눈 감았다 뜨면은 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의 졸음 모든 것을 잃습니다. 겨우 졸음의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졸음운전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이런 문구를 보게 돼요.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바로 그 고속도로의 사망 사건의 사고의 61%가 졸음운전이래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100명이 사망하면은 61명은 졸음운전 때문에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졸음운전이 이렇게 심각한 것일까? 왜냐하면 졸음운전을 하게 되면은 상황 파악을 못해. 앞에 차가 정지했는지 못했는지 몰라. 커브길에서 커브를 꺾어야 되는지 안 꺾어야 되는지 상황 파악을 못한단 말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바로 어떠한 그러한 위험 상황이 올 때 대처를 못해.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깨어있지 못하면은 바로 영적 자기의 상황을 파악 못해. 내 영적 상태를 파악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은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해.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잠자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증언부언하지 말고 단순하게 순수하게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도의 문들이 열리게 되고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아울러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러한 바로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바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 회복을 우리가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월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 깨어있어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2월이 되어서
2월에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고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2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